미국의 그 아들 부시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로 대통령과 교황 등 권력층을 비판하는 기사로 명성을 날렸으며,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의 루인스키 스캔들을 기사화해서 1999년도에 논설 부분 플리처상을 탔던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린 도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부터 백악관의 출입 기자였으며, 당시에 그 딕 체니 부통령을 충잡이라고 묘사하면서 비판을 했고, 부시 대통령은 허풍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악관으로서는 골칫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에 취재 기자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순방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심히 배탈이 났습니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의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쿠웨이트를 거쳐 바레인으로 가자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뉴욕타임즈의 정기 컬럼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같은 호텔에 있던 주치의에게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레인을 떠나면서 그녀를 대통령 전용기에 타도록 했으며 착륙 때까지 극진히 치료를 받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도드 기자는 이후에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멋지고 인정이 많다라고 말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힘의 우위나 어떤 권력이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했던 행동처럼 끝없는 호의, 배려, 그 호의와 배려로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숙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들과 똑같이 가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도리어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좀 우리가 감당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느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18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을 만들어 가라는 것.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화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고 그 화목을 지켜라, 보존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치와 화합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즉 이 평화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평화를 다 깨버렸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평화를 깬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평화까지도 다 깨어버렸다.
그 평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게 된 고난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 전염병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 사이에서 탐욕으로 인한 이 거짓과 기망과 폭력이 바로 이 죄의 결과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같은 이 세계적인 대재앙, 이 전염병도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지옥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인간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죄 많은 죄의 구렁텅이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몸 옥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사람과 자연 만물이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 더 나아가 만물까지 평화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화목하게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일치와 화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대상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화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화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세요? 바로 화목을 만들고 그 화목을 지키는, 보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가 소속된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원리,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을 깨는 일은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래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 옳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나가서 그들과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18절 이제 상반절로 다소 오면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평화에도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분명히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속에는 할 수 없는 반대되는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평화, 화평,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 도저히 하고 싶지만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만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화목해야 된다, 또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 이런 이름 안에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는 모든 일에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선하시고 선하냐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좋냐라는 거.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페이버의 은혜, 그 해내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타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말씀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영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 사랑하여,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포용성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효력을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 모든 생명, 흘려보낸다라는 게 뭐예요? 흘려보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이웃, 교회, 그 다음에 세상, 만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가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말씀이 아닌 것과 또 생명이 아닌 것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적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예수,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분별하고 단호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하나님께서는 두아두라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도덕성이 결여되고 음행과 거짓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자칭 자기를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자칭하는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목회자들을 그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출교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두라 교회는 뭘로 그들을 출교시켰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출교했다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 매스미디어나 또 SNS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해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던가요? 대부분 거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에요. 네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죄. 첫 번째는 선지자의 죄입니다. 범법입니다. 원문에 보면 하타, 그러니까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 말씀을 수호하고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 거짓 복음, 만모니즘과 번영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선지자들이 전했다라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죄는 제사장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뜻인데 사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순결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고 정작 그 속은요 전혀 성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의 목구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악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왕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합니다. 열강을 더 의지합니다. 백성들을 의지합니다. 군말을 더 의지합니다.
은과 금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로 국가의 안녕을 지키려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15,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열강을 의지해요. 열강을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나요? 공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공물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가난하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그때 왕들이 주로 썼던 정책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 정책을 쓰는 거예요. 주변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전 앞마당에 갖다가 차려놔요. 완스톱.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완스톱 종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삼에스 정책을 쓴다든지, 또 요즘은 이제 경제가 화두잖아요. 요즘 경제 살리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잘 살게만 해주면은 그냥 범죄자도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백성의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뭐냐면 백성의 죄입니다. 백성의 죄는 이러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간 죄. 이것이 백성의 죄예요.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왕이니까,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어른이니까, 나보다 훨씬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의 무지. 그것이 백성의 네 번째 죄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아요? 임종예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서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애쓰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은 깨면 안 됩니다. 분별은 하되 화목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화목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화목을 두 방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함께 동역하고 순종하면서 동역해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과 화목해서 한 팀이 되어서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 한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은 하지만은, 분별을 하면서 당신은 예를 들면 마귀의 자녀니까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 주님의 화목을 품고 그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원수까지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4절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칭찬, 좋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악에 대하여 너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먼저 19절에 보니까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넘겨주리라는 거예요. 위탁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누가 보복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17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구원의 영광과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악인들의 그런 공격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도가 악인을 복수하는 것은 보복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월권의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권의 범죄가 때문에 동일한 너희도 악인들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복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피는 내 손에 묻힐 테니까 너희들은 묻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보복하지 않으므로 보복의 순환을 끊고 보복의 끊임없는 순환의 고리를 끊고 또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허용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인데요. 갚으라라는 거예요. 갚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복법을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보복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보복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상해를 입잖아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갚아줄 때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더해서 갚아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악함, 그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을 저지르지 말고 사실은 사랑하기 힘쓰라고 이런 보복을 또 반대쪽에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악을 저지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기 본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런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보복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는 것이 그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욕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함부로 보복의 칼을 갈지 말고 도리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 악을 이기는 비결은 사랑과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구원의 소망, 더 큰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내게 악하게 한 것보다 더 큰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선을 베푸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과 은혜의 단계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에 다윗처럼 하나님 원수를 망하게 해주시고 저놈 죽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의 필요까지 채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가 이러한 그 사랑,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원수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데반은요. 스데반은 원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이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그 크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그걸 알았다라는. 그 소망,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을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도 끝까지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 원동력,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소망, 그것이요, 이 죽음과 비교할 수, 그것이 이 고난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구원의 소망,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 진짜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러한 원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면요, 병나서 죽습니다. 화병 걸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의 소망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은 유한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소망이 이 땅, 이 100년도 못 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좋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원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가 뭐라고요? 네, 잘 사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다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같이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져가기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시하기입니다. 마음이요, 연약한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피하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요, 원수를 만나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원수를 만나면 무시해버립니다. 그 원수 때문에 더 이상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원수를 무시하고 자기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넉넉한 마음과 구원의 소망으로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그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이제 생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은요, 흘러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면은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뭐 많이 흘러든 적게 흘러든 그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을 적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그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두 가지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이제 머리에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회개할 때 이 숯불을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표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인간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산해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는 데 감정과 에너지를 써서 불행해지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이제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도끼를 품고 가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보복하는 성도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십자가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필요까지 채워주는 단계,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향하여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또 너무 죄책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 즉 삼위 하나님 인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고 야망을 실현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의 것에 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원수도 갖고 내 이득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원수로 인해서 마음과 감정이 상하고 감당이 안 될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넉넉하게 우리 인생 앞에 오는 사람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이런 고난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제사장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사랑하고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화목을 이루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화목해야 할 사람,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화목해야 할 사람, 잘 분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